루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성의 주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지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아침에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아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납함을,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끈기를,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사 그것들이 신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각양각색의 구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란 말은 주가 항상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가 항상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은 누군가를 간용하면은 간용하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항상 살아있으려면은 항상 지금 역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미래의 어느 때에 되겠지 하는 그런 큰 오해, 어마어마하게 큰 착각이 오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미혹입니다. 미혹. 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시간상에, 인간적인 시간상에 먼 훗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 훗날을. 사단이 가장 큰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큰 미혹으로 역사하는 일이 바로 그거고, 신학이 우리를 가장 큰 미혹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내가 영접하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념적인 신앙생활, 머리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누리지 못한,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그런 예수님,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런 미혹을 수 없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안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완결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왕교를 이루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교를 이루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 방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오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순간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아멘. 마지막 한꺼번에 쏟아진 게 아니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제자들에게 부어진 바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동일하게 다 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 육체적인 재림을 해야 온전하게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육의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와도 몰라요. 와도 몰라. 육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또 죽여야 되고. 예수님이 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진리예요. 한번 진리는 완성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 수준에서 완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재림은 뭘 부인하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틀리게 생각하는 거, 틀리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틀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으로 사역할 때도 자기 안에 성령으로 사역했어요. 성령으로. 육은 껍데기였어요, 사실은. 성령이 하는 일이 다, 예수님 육이 하는 일이 다. 그분의 육체는 성령과 분리할 수 없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삼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삼일체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다 껍데기죠. 하나님 보면 다 이단들이. 왜? 성령이 하나님과 분리하거든. 육으로 오신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게 부인이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고, 어디에나 그분이 아들이 일할 때 성령이 없을 때가 없었고요. 성령이 일할 때 아들이 없을 때가 없고, 성령이 일할 때 아버지가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틀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틀리고, 성부의 능력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부인입니다, 부인. 너무너무나 심각한 일이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미혹에 잡혀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념적인 하나님만 믿다가 가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만 믿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분 안에는 천국으로 충만합니다. 천국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예요. 그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천국을 줬어요. 가는 곳마다 지옥의 현상이 다 드러나 버려요. 천국의 빛 앞에 지옥의 모든 죄악의 그런 현상들이, 어둠의 현상들이 다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병도 무너져 버리고, 천국에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정신 나간 인간들. 그리고 전부 다 낙원에 있다는 거, 낙원에.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을 들어와서 천국을 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영접하는 자는 천국을 침노한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미 제자들은 살아있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이미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천국이었고,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그런 말을 쓰지 말든지, 우리 마음이 낙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든지 차라리. 낙원 천국과 낙원과요, 천국이 달라. 이게 신학의 이론이죠.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낙원 따로, 천국 따로, 음부 따로, 지옥 따로. 엄청나게 어리석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고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깨우쳐지면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요. 인간적인 가르침이 다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인간적인 가르침을 여전히 베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르침을 진리로 생각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여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소수고 진리에 모르는 사람은 다수기 때문에 다수를 쫓아갑니다. 다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과 계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문만 여시고 환영만 하시고 영전 바라면은 자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모신 하나님은 틀리고 눈에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와도 성령을 또 와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염려하죠. 이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이 뭔지도 모르죠. 난 날마다 순종하고 있다는 거야. 날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살면서 내가 언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예배 빠진 적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으니까.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우리 속에 있죠. 영으로. 근데 그 불순종을 사람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육으로 뭐 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죠. 우리 존재 상태 자체가 불순종의 상태예요. 존재 자체가. 네.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냐는 상태가 되어져야 염려를 안 하는데 염려를 하는 상태야 속이 제일 상태라니.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해결할 줄 모릅니다. 불순종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신비스럽게. 말씀을 모르면 다 불순종이에요. 다 불순종이죠. 깨닫지 못하면 다 불순종이고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불순종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냥 불순종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조금 이제 순종한 만큼 빛이 조금 있을 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염려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면서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인정을 안 하죠. 걱정하면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래 기다린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꼭 응답만이 순간순간 응답만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기다린 것도 능력이죠. 근데 기다림의 능력은 없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하죠. 왜? 급한 게 뭐냐? 안달이야. 안달.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 기다림의 능력을 주려고. 인내의 능력, 끈기의 능력을 주려고 응답을 안 해준다니까. 왜 아멘 좀 안 하는 거예요? 응? 빨리 응답만 능력이라고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응답이 더뎌. 왜 그럽니까? 하면 할수록요, 기다림의 은혜가 오고 능력이 끈기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더디게 응답을 해서 다른 것을 이루죠. 다른 것을 응답해 준다니까. 더디 빨리 응답 보고 다른 응답을 준다니까요. 다른 응답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응답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누구나. 왜 빨리 안 되면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만 하면요, 이제 알았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냥 응답을 더디게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끈기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을 시키고 사모함을 훈련시키고 간절함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간절함을 능력을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기 기준만 있네. 자기 기준. 자기 기준. 넘치는 그릇의 풍성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온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온대로. 자기 원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로지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환경에 나타난 일이든 모든 일에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일하시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얼마나 기도와 간구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간구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간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기도는 할 줄 아는데 간구가 안 되죠. 모든 일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만 아니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기도라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요. 할 수 없는 것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맡기래요. 설교가 그래. 메시지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에 잠자는 일도 마찬가지, 깨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죽으라는 일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늘 왔던 교회를 그냥 가지 뭐. 새벽 예배. 그 가는 길을 꼭 기도합니까? 안 해요. 내가 뭐 하나 생각을 뭐 하나 행동을 뭐 하나 할 때 뭔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런 습관이 안 질러졌죠. 우리는 다 내가 다 하죠. 내가.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요. 보세요. 아주 작은 일에 정말 영적인 사람은 화장실에서 가서도 기도하고요. 무슨 기도합니까? 아침에 변이 안 나와서 끙끙거리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감사할 거리도 없고. 변 잘 나온 거 감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1시간 내내 끙끙거린다니까. 변비 걸린 사람은?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야? 여러분들이 똥을 잘 싸서 똥이 잘 나온 거 아니잖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감사해봤어요? 변이 잘 나온 것을 감사하는 게 영적인 감각이야. 그 감각이 있어야 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목욕탕에 가서 샤워기 앞에서도 감사한다니까. 주님 나를 씻겨주심을 감사. 예민한 사람은 감사해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걷고 싶어도 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못 찾아요. 듣지 못한 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뜨지 못한 눈이 얼마나 많이 있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일어서고 싶으나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요 정말 기도와 간구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요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런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행복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행복한 것이. 억만금이 있어도요 눈이 안 보는 사람 많다니까. 억만금이 있어도요 귀가 안 들린 사람이 많고, 억만금이 있어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감사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끝말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끝말만. 새벽에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갈 수 있는 사모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살 줄을 믿습니다. 살게 해주심을 믿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감사가 눈에 띄지를 않죠. 왜? 감각이었기 때문에. 감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합니까? 안 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죠. 영적인 것만 구하세요. 육의 일을 구하지 말고 육의 일도 영으로 기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우리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내면 기도가 되어져야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정력적인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죠. 뭘로 합니까? 영으로 해요. 영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영으로 응답받을 것을 기도하라니까요. 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만 되어지면요, 마음의 중심이 영 중심입니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도 영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영으로 가기가 만들어버려요. 마음 중심 자체가 영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다 영적인 기도가 되어버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 눈에 보이는 걸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키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키 크는 것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은 키 크게 하는 영을 달라고 하는 거야. 중심 자체가. 아멘 좀 해봐요.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 교회에 성도 수를 더해 주세요. 성도 수를 더해달라는 건 성도 숫자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와. 중심 자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욕심이 없어요. 주님,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을 주세요. 그랬어요. 재물. 그러면 그 재물에 따르는 영을 구하는 거야. 중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남들이 듣기에는 육으로 구한 것 같지만 아니야. 마음 중심이 영이기 때문에. 재물을 따른 영을 달라고 해서 주님 재물을 채워주세요.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전부 영적인 기도가 되죠. 영적인 기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잖아요. 거의 마음에 그냥 묵상해도 다 이제 마음속에 다 있죠. 4절, 5절, 6절, 7절은 그 마음속에 막 돌아가야 돼, 이건. 이것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죠. 이것 가지고. 이 6절 말씀만 잃어도요, 대단한 사람. 염려를, 근심, 걱정, 불안, 초절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 말씀만 딱 붙잡으면 그거 싹 나오죠. 말씀 자체가 무기거든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영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염려하지 않는 영이 부어진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아멘 좀 합시다. 다 그 말에 다 속에 있거든. 똑같은 말이야 다.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을 우리에게 늘 주지만 우리는 안 듣는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불순종이야. 불순종. 아무것도 짜증내지 말라, 아무것도 성질내지 말라.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거예요.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것도
성질 내지 말란 말이 있어 없어? 그 말 그치 그대로 없어. 분내지 말라 말이 있죠. 성질 내지 말라. 짜증난 말 성경 없더만. 안 들어봤죠? 하나님 말씀 아니요? 아닙니까? 뭔 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 짓는 것은 다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죠. 아멘. 죄 짓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나님 음성이야. 그걸 꼭 성경을 봐야 알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알지. 죄 짓는 건 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라고 합니까 주님이? 네? 다투지 말라. 수군대지 말라. 남말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다 말라. 왜? 그것을 하면은 사단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음부의 권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그 말라고 하는 것은 복주기 위해서. 무슨 단순히 뭐 행동만 금지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우리 속에서 늘 하고 싶은 것이 많죠.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염려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염려하고 싶죠. 속에서의 존재가. 그게 염려가 나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돼. 그게 뭐야? 속의 존재가 그러니까. 염려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단의 권세가 있으니까. 염려라는 권세가 있으니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의 능력이야. 능력. 그것이 뭐냐? 사단의 거짓 이적이죠. 거짓 표적이야. 거짓 기사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해놔버렸어요, 하나님. 사단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나 사단의 기사와 표적을 우리 속에 이루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늘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미움이. 그것이 사단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지 모르네.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사단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못 갖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이 지는 거죠. 어둠의 영이 이기는 거잖아요. 크게 깨닫는 영혼들 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 사단 능력이요. 능력 받았어, 그 사람들. 어떻게 능력을 받아? 조상대대로 그 능력을 받았고 나한테 왔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능력을 받았어. 그거 하나 이게 보통 힘든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권세예요. 그거 하나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그거 하나만 되어지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예요.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 속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만 살리라.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죄가 떠나가죠. 감사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뭐 귀신을 쫓아내야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면 다 밀려가 버리죠. 귀신 춥게 치우친 것도요 문제가 많아. 성경은요 편협되지 않아요. 아주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있죠. 균형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 안 나가라. 귀신은 말씀을 가지려고 하네. 무조건 행동은 맨날 죄만 지으면서 귀신 나 소용없어. 나가면 뭐에 떠들었는데 행동하면서 죄 지으면서 떠들면 무슨 소용인지 그게. 존재가 바꿔져야 돼. 존재가.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날마다 엄마님은 뭔데 행동 맨날 죄만 지으면서 소용없어. 존재가 바꿔져야 돼. 존재가. 그래서 균형이 잡혀져야 돼. 균형이 있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말도 생각이 안 나버리죠. 전부 기억으로 시작하잖아. 기도와 간구와 감사. 다 기억으로 시작한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버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곳으로만 살아도 다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됩니까? 안 되지. 얼마나 원수들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데.
기도가 강구가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가 강구가 안 되니까 응답도 없죠. 그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죠. 오늘 하루도 기도와 강구와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매사 오늘 그냥 기도와 강구와 감사 하지 말고 박사 계십시오. 그 무시로 기도와 강구와 감사하세요. 상사에게 좋은 소리를 듣든 받든 나쁜 소리를 듣든 굉장히 감사해요. 나를 깨뜨리게 내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요, 훈련. 신앙생활은 완벽한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도 모든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이란 지각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란 지각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쁨의 영에 대한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각. 아멘. 지혜도 하나님의 지각이에요. 지식도 지각이야. 소망도 지각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은 영적인 지각이에요. 이 모든 지각에 다 뛰어나다. 하나님은 응답의 지각도 있어요. 근데 그 지각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감이 있게 되어지죠. 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에게 불안 초조의 사단의 지각이 있어. 이건 누구의 지각이라고? 사단의 지각, 불안 초조는. 이거 사단의 영감이야. 사단의 영감입니다. 사단의 영감. 영적인 감각이죠. 사단 편에. 불안 초조가. 아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죠. 그냥 이 불안과 초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강이라는 지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지각이, 영적인 감각이 불안과 초조를 상처버리죠. 이게 뭐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다는 것은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으로서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한 거예요. 자, 슬픔은 사단의 지각이에요. 아멘 합시다. 슬픔은 사단의 지각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의 지각이죠. 그럼 그 지각을 우리에게 줘. 하나님의 지각을, 기쁨의 지각을 줘.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자, 평강은 얼마나 큰 개념인 줄 아세요?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자, 병 들었을 때 병이 고쳐져야 평강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올라갈 때 자존심이 없어져야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을 우리에게 줘야 평강이 넘치죠. 그 평강이 뭡니까? 응답 자체죠. 아멘 합시다. 평강 자체가 응답 자체예요. 평강이 응답이라니까, 평강이. 근데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면은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자기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게 사단의 인도를 많이 받으라고 그냥 안 받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신없어요, 사람들.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환경을 만나면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서 만들어 자기 불러일으키죠. 사단의 역사를 더 불러일으켜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희한하다니까. 목사님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 미쳤나 봐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대. 안 된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예전에 사단의 감각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마땅히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이 안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정상 아닌데? 그리고 정상으로 돌리는데 그게 정상이야? 사단편의 정상이지 그게? 지금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막 사장이 막 욕을 나한테 퍼부어댔어요. 근데 웃음이 나와. 나 미쳤나 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다 한참은 나빠야 정상인데. 나 정상 아니었나 봐. 자기 스스로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어지죠. 뭐가 이상한 거냐, 뭐가. 사단이 막 욕설을 퍼붓는데 내 속에서 욕이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부 다 사람들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 미쳐야 정상이에요. 미쳐요. 비정상과 정상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죠.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원리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거죠. 남편이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전같이 뒤집어져 엎어지고 주눅 들고 억압을 받고 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근데 평안한 마음이 이상했고 사단의 영을 불러들여요. 그 속에서 이제 결심하죠. 나도 한 소리 해붙일까? 한 소리 안에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인도 받으려고 이제 속에서 작전을 싼다. 작전을 짜. 사단의 인도 받으려고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이런 일을 해요. 다. 왜 대답이 없어요? 인정을 전혀 안 하네. 평강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그래서 안에서만 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건 하나님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이긴 상태입니다. 평강은 이김 상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강하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 그래야 평강하죠.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 그래야 평강한 거죠. 이것이 이김의 상태라고. 따라서 하죠. 평강은 이김의 상태다. 평강은 응답의 상태야. 그럼 그렇게 살아. 그럼 반드시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도. 이해가 됩니까? 응답의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응답인데 환경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니까.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몰라요. 그 말씀 한 절 이루기가 우리 존재가 바꿔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꿔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혼의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맡겨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이 4절, 5절, 6절, 7절 이 말씀은요 가슴판에 날마다 새겨야 돼. 어떤 이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도 다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